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읍시다. 인사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자 배울 때 오늘 이제 네 번째 단락이니까 히브리어 이제 네 번째 단어가 되겠죠. 한번 방언처럼 느껴지겠지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 알레프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따라 다시 한번 알레프.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글자는 뭐냐면은 달레트.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달레트라고 하는 맨 처음 알레프에서 달레트라고 하는 글자고요.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맞는 글자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요렇게 쓰는 글자 달레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네 번째 A, B, C, D 가나다라 이게 네 번째 글자가 달레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자로 구성되어 있고 네 번째 글자인 달레트를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뭐 라로 시작하는 건 뭐고 있고 라는 뭐 있고 리을은 뭐 있고 이런 식의 단어가 배열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쉽게 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이 주는 이 긍정의 힘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살면서? 그냥 우리는 좋게 평가를 하지만 안 좋은 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도끼가 만약 생겼다고 하면 이 도끼를 빼주는 힘과 능력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화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화내는 거 보셨나요? 후천적으로 거의 만들어집니다. 갖고 태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 그런 어떤 부정적 도끼가 안 생겨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유럽에서 가깝다 보니까 조금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약간 혈기왕성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 글자 배우면서부터 엄마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달레트를 얘기할 때는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삶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네 번째 글자인 이 달레트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이 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살면서 생기게 되는 도끼를 해독하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신경질 부리고 싶고 히스테리 부리고 싶고 그리고 어디 가서 한번 폭력을 행사하고 싶고 욕 한번 하고 싶고 거짓말 한번 하고 싶고 시기 질투하고 싶고 막 갑자기 막 신경질을 확 내버리고 싶은 이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도끼들을 해독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걸 억지로 참아서 시간이 지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도끼가 그대로 있지만 말씀이 있으면 도끼는 풀어지고 생기가 생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품으셔서 도끼 빼고 생기를 만듭시다. 시작. 말씀을 품으셔서 도끼 빼고 생기 만듭시다. 도끼를 좀 빼내야 돼요. 지금부터 독사가 여러분들을 콱 문다고 생각해 보시고 세상에 도끼가 여러분들에게 꽉 물렸어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근데 이거 뺄 수 있는 힘은 해독제가 뭐가 있냐? 유일한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때. 근데 이 독사들이 우리의 삶에 우글우글 됩니다. 우리는 독사 천지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천사가 잡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잡고 있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근데 그걸 이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끼가 밖으로 나올 때마다 해독의 능력으로
생기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긍정의 힘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건을 해석하게 하고 해석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도끼를 빼주는 생명의 메시지 27절 한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법도들, 말씀의 길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좋은 거라고 알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저는 가장 해석 안 됐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나? 아니 잘 살려놓고 왜 데려가셨지? 천국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그때 당시만 해도 25살짜리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그러기를 벌써 30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까부터가 먼저 떠올라요. 다가와요. 차라리 그때 가셨는 게 훨씬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길이었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힘든 시간들을 주실까는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힘든 게 안 생기고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20대 젊은 그 혈기왕성한 저에게 그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더군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나이를 이미 훌쩍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 그때 나보다 훨씬 힘드셨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려웠겠다. 또 그 당시에 살림살이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심이 그 이후로 저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던 아마 그런 시간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한방치료 같은 걸 받을 때 보면은 반드시 아픈 데만 침을 놓거나 아픈 데만 사열을 하거나 아픈 데만 부항을 뜨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엉뚱한 데다가도 침을 놓고 막 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한방요법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법도의 길을 우리는 아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태인의 아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글자 배울 때 이거를 배웠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짜증 부리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암송시켰던 이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얘야,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달아야 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설득시키면서 말씀으로 계속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 있어요. 물론 훈련이 돼 있어도 안 받아들이는 애들은 또 삐딱선을 타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으로 바탕이 돼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건의 해석은 말씀에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말씀에 있다. 우리 인생의 도끼를 말씀만이 빼줄 수 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해독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주시는 영적 한방요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엉뚱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석되고 풀리는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엉뚱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엉뚱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겼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근데 그 일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땐 몰라요. 나중엔 알아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구나. 이거를 빨리 순종하고 돌아오면 생기가 훨씬 빨리 솟고 도끼는 사라져요. 근데 이걸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면 계속 독사가 우리를 문 것처럼 도끼 때문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딴 사람도 피해 입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의 길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데 하나님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은 왜 이 문제가 생겼고 왜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거를 곱씹고 묵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가장 무지한 방법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묵상하면요 독초만 먹게 됩니다. 대신 뭐를 묵상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의 풀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독초를 씹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자꾸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거든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무 세상적인 소식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자꾸 비판적이 됩니다. 왜? 좋은 내용 별로 뉴스에 다루지 않습니다. 미담 사례로 가득한 뉴스 보셨나요? 본 적이 없어요. 한 1000가지 중에서 999가지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살짝 지나가는 미담 사례.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는 뭐만 남아요? 안 좋은 것만 가득한 게 남겠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가득한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해결의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답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은 청와대가 주도할까요? 정말일까요? 법률이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황제한테만 절하고 어떤 것에도 자기 신앙과 자기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근데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안 멈췄어요. 그러니까 법률에 저촉돼 가지고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쳐 넣었을 때 담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이 고난이 눈에 안 보여서? 두려움이 안 생겨서? 아니면 꽉 깨물고 사자가 물어 뜯어도 나는 안 아플 정도로 신경이 사라져서?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에 확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살면 더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증거가 되고 살아서도 증거가 된다면 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겠다. 이게 이거예요. 다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의 법도의 길을 알고만 있지 말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입니다. 피곤하면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우리 요즘에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납땜을 해놓으면 여기 터지고 여기 납땜 해놓으면 저쪽이 터지고 여기 납땜 해놓으면 저쪽에 터져버린대요. 이게 그 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계속 질질질질 끌고 계속 여기는 하루 종일 먼지 나고 시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화장실을 그래도 쓰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3일째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화장실 썼는데 물이 샌다고 또 공사장에서는 막 난리 치고 물 좀 쓰지 말라고 하면 여기서 애가 있는데 왜 물을 못 쓰냐고 하고 하여간 계속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는 게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아우성을 다 듣고 계시겠구나. 하나님 여기 아파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해주면 이쪽에 또 터지는 거예요. 또 이쪽에 해주면 여기가 뻥 터져요. 여기 해주니까 저쪽에서 또 뻥 터져버렸어요. 여기 좀 잔잔하게 저쪽에서 전쟁이 나버리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런 속타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주일 되시면 조금 더 깨끗한 화장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공간으로 약간 널찍한 앞뒤 전후 좌우 간격을 통해서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기까지 저희는 공사를 3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공사보다 보이지 않는 공사가 훨씬 많아요. 우리 인생에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요거 전부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06년에 세워진 이 건물의 모든 배관과 이런 것들을 저도 요즘에 와서 속속들이 보게 됐습니다. 요거는 어느 재관이고 무슨 관이고 잘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듣다 보니까 그냥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우리는 안 보이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고치고 계시고 다 회복시켜주고 계시고 시간이 좀 걸려서 여기저기 터지고 또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괴로워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 경륜을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가는 인생의 시간, 좀 시간의 검증은 좀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시간의 검증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한방요법으로 요기를 통해서 요기를 고치고 엉뚱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고치시는 이런 하나님만의 독특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첫 번째 긍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지금 뭐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너무 억울해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눌림에서 세움으로 바꿔주시는 게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입니다. 28절 보시겠어요? 자,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그대로 녹여내는 말이 나와요. 자,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시작. 나를 세우소서. 아멘. 눌려가지고 녹아버리면 뭐냐 하면은 나의 성질 자체가 망가져 버릴 것 같지만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참 추한 모습을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욕을 안 해보고 거짓말도 거의 한 걸 본 적도 없고 화내는 걸 거의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눌려가지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면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분노, 신경질, 또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완전히 곧 죽을 사람처럼 폐인된 듯한 느낌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이 좀 저는 없기를 바라는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눌림을 세움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참 심했던 시편 기자의 시간들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에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셔가지고 이제 목회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 측에서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이제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후임으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난 말이야 인생의 바닥을 두세 번 쳐봤어. 네가 인생의 바닥을 뭘 쳐? 나는 죽어라고 공채로 담임 목사 면접에서 막 수백 번 떨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뭐 힘든 게 뭐 있냐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뭐가 힘들었는데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좋을 줄만 알았대요. 한 번도 누구와 경쟁해서 부목사 간 적도 없고 누구하고 이렇게 실력을 겨루어서 담임 목사 된 적도 없대요. 그냥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그냥 교회 담임이 됐대요. 그냥 당연직처럼. 근데 그때부터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힘든 시간을 안 겪어보니까
힘든 상황이 오니까 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러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엉뚱한 데다 푸는 거예요. 어디다 풀었을까요? 이 스트레스를? 사모님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중내 사내 뭐 구청에 갔니 마니 뭐 난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해드릴 수 있지. 근데 이제 사람 누구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힘들면 눌려가지고 인생의 도끼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가정이 끝장나면, 이제 가정 끝장나면은 자기는 사임을 할 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벌써 2차례를 겪고 본인 몸에 남은 건 딱 하나 흔적이 남았대요. 머리가 훌러덩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깨끗하게 훌러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뺀질뺀질 훌러덩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아예 예쁜 가발을 딱 맞춰가지고 청년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그것도 방법이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참 쉽지 않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형도 조심해.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 나도 조심해야지. 누구라도 이 눌리게 되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눌리게 되면 내 성질과 나의 기질이 다 녹아버려요. 여기 나오잖아요. 눌림으로 녹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제기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제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세워줘야만 제기할 수 있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 그때 형 엄청 울었다? 근데 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울지. 그러면 그때 막 가정 빠개질 판인데 당연히 울지. 근데 하나님 말씀 읽다가 힘을 얻고, 왜냐하면 울어도 그 다음날 새벽 설교는 해야 되고, 막 헤어지자고 해도 또 그날 금요 심야기도 설교도 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봐야 되니까 결국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어려운 시간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를 세워주는 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말씀대로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꼿꼿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분명히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말씀이 주는 긍정의 힘은요, 사건을 해석하고 길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눌림에서 세움으로.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이 우리를 야단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야단 쳐줄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실 때. 부모님께 야단 맞는 거는 기분은 상하지만 부모님하고 헤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나의 관계, 자식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단 쳐줄 부모가 있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부모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있는데도 아들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단도 안 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야단도 치는 거고,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거짓 행위에서 빨리 떠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한 길을 택해 라고 29절 30절에서 우리 야단쳐줍니다. 거짓된 행동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성실한 길을 택해. 어디 가서 남의 등쳐먹는 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를 야단쳐주고 있어요. 이때가 좋을 때예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올 때는요,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때입니다. 그리고 26절 잠깐 보시겠어요?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행위를 아뢰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라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셨어요.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내 인생에 도끼가 빠져야 그 사람은 무엇을 얻고 응답을 받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끼가 안 빠지고 계속 도끼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괜찮은 게 주어지면요, 더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 때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응답도요, 갑자기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복이구나 생각하면서 빨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뭐 많이 안 받아가지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야단 맞는 게 복이라는 것, 야단 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참 행복하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살아계셨으면 뭐 80 중반을 훌쩍, 이제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가끔씩 아들로서 인생을 좀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디 가서 제 얘기를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가장 믿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해도 어디 가서 우리 애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으로서. 그런 완전한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졌던 어떤 CEO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요즘에 이런 남편하고는 안 살 겁니다. 근데 옛날 분이니까 그 부인이 어쨌든 잘 버티며 지내셨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내를 말로 구박하는데, 이제 CEO다 보니까 집에 손님들이 좀 와요. 그러면 아유, 사모님 어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셨어요? 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던 이 사장님, CEO자 남편이 한마디로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하는 게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계속 속이 막 끓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말했던, 칭찬했던 사람도 막 무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유, 참 사모님 오늘 참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저 여자 평균도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분 다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 남자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단 안 맞는 것만도 칭찬이다. 맞습니까? 야단 안 맞는 것만도 칭찬이다. 권 집사님 시인긋 웃고 있는데요, 맞아요? 야단 안 맞는 것만도 칭찬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부부는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남자는 항상, 이 남편 집사님은 사장으로서 돈은 많지만 항상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여자가 어디서 함부로 감히,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사니까 서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서 이 남자 집사님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딘가 볼까요? 남자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깨졌던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나오죠? 신약 성경은 380쪽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한번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좀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해석을 덧붙인 성경입니다. 이거 너무 해석이 많이 가서 요거는 거의 뭐 주석 가까울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의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들 아멘이시죠? 그렇죠? 여자가 어디서 감히 함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남편들은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인 현대인의 성경을 딱 읽고는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인가? 이 성경 구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이상 반복해 읽으면서 이 남편이 정신이 번쩍 차린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받아서,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받아서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는 계속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이 조선시대 사고방식 갖고 있던 이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귀하고 너무나도 대단한 성도 여러분, 저는 그동안 꼰대로 살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꼰대였대요. 사장님이니까 아유 저 꼰대, 이런 얘기들을 부하 직원들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 그날은 일을 엄청 시킨대요. 더 막 이렇게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아내조차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시고 서로 잘합시다. 저도 여러분께 더욱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주 좋은 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변화시켰던 게 뭘까요? 말씀이 야단을 친 거예요. 맞죠? 말씀의 야단을 맞는 게 축복입니다. 평생 말씀의 야단을 맞고 살아도 그건 행복입니다. 왜? 천국 갈 만한 성품으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몇 살을 살았든 3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7, 80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눌리는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눌린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건 말씀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생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생긴 도끼를 해독해서 생기로 바꾸는 능력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야단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